제가 지난주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현관에 벌레 들어오지 말라고 에어 커튼을 달았어요. 네, 누가 폰 번호를 일러줘서 전화를 했더니 인천이랍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았더니 70만 원 나왔어요. 70만 원 받고 여기 올래냐? 오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젊으신 분이에요. 약간의 소음이 나서 그런지 자기가 또 와야 되겠다, 다음 주에 또 오겠다. 그래서 저는 별로 소음 같지가 않아서 전화를 했죠. 안 와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뭐 괜찮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인데 그 사장은 아니라고, 기어코 오겠다고. 그러더니 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마 수평 문제가 생겼나 보죠. 수평자를 사다가 일을 쫙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또 한 가지를 배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 이득이나 생겼을까? 인천에서 여기가 가깝진 않은데 2번씩이나 그 견적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도 밝고 씩씩하게 명랑하게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 일한 지 7년쯤 된다고 그래요. 시행착오를 참 많이 하고 실패를 거듭해서 많이 어려웠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기계를 만들고 등록 출원해서 이제는 자기가 직접 만들고 설치까지 하는. 그래서 그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실패한 것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꾸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실패를 하다가 이 좋은 기계를 만들게 된 게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 실패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하게 우는데 전화 목소리만 들어봐도 이 사람 좀 업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감사가 인격의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또 그 사람의 행복 지수를 나타낸다고 그러는데, 이분의 감사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감사이지 않나. 그래서 40대 후반이라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한테 참 희망이 보인다. 크리스찬의 향기가 났어요. 실패에도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일은 안 봐도 다 알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삶의 기초는 감사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기초가 잘 돼 있으니까 아마 무슨 일을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을 그런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소개를 해줘도 좋겠구나. 누구에게라도 소개해줘도 탈날 일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평범하지 않는 이런 감사를 이 젊은 사람이 어디서 배웠을까? 실패하고 절망적이고 힘든데도 감사하고, 손해를 보는 듯한 일 속에서도 배워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어디서 배웠을까?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식탁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일까? 하루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거 예수님이 다 아시거든요.
죽는 걸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무릎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건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더러운 죄를 씻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빵 조각을 나누고 포도주 단을 나누면서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잔을 마시라.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실 당신 몸과 피를 거기서 보여주시면서 미리 알게 하시는, 죽음이라는 자리 누구에게나 결국 가볍지 않거든요. 죽음은 다 피하고 싶은 자리이죠. 어느 누구나 말할 거 없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무거운 자리인데 예수님 놀랍게도 이 자리에서 2번이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17,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이나 잔을 나누실 때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말씀이죠. 당시 십자가는 치명적인 죄를 범한 사람, 반역죄, 국가 모반죄와 같은 가장 극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뒤지려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에게선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죽으세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끌고 가지요, 도살장으로. 그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양이 왜 죽냐면 죄인을 대신해 주는 희생양. 그 구약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즉 예수님을 보고 하는 소리에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어린 양, 대신 죽는 어린 양. 주님은 죄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철저히 버림을 당하고 온몸엔 피투성이, 채찍으로 찢어진 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소리, 비웃는 소리, 그 고난을 바로 앞두신 예수님이세요. 그 고난을 아세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감사 기도를 드리신, 기억할 만한 감사라고 생각돼요.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혹은 손해가 나면서 감사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감사 어떻게 가능할까?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떠내려가는 저 영혼들,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렇게 아프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죄 때문에 저주받고 멸망의 길로 떨어져가는 그들을 향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누가 가서 저들을 구원하겠는가? 죄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들을 위해서 누가 가겠는가? 그 하나님 애타는 마음, 그걸 아드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라도 아버지가 원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게 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죠. 아멘. 그래서 이 감사는 행복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래요. 한번 합시다. 감사는 행복의 다른 표현. 할렐루야. 예수님의 감사를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구한말 시인인 윤동주 씨.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시를 만드셨는데, 저는 좋아하는 시가 십자가라는 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라면 십자가 같은 희생을 내가 치더라도, 십자가의 그 처형을 당하더라도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기에서 가운데 절에 보면 강조되는 표현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큰 고통인 건 맞아요. 그렇죠? 엄청난 고통인 거 아세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피어나는 꽃처럼, 그것 때문에 행복하신 예수, 그래서 감사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이해한 사람이 윤동주 씨라는 거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 주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이면 많은 열매를.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당신이 죽음으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거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행복했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감사라고 하면 전천후 신앙이 되지 않을까요? 고난도 감사, 실패도 감사. 그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전천후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될까?
그게 시편 50편 23절에서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하는 사람은 첫째,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보여주세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감사했더니 평생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일생을 살아가신 영광을 돌려요. 제가 소개했던 에어 커튼 사장, 그는 삶으로 감사하니까 영광을 돌렸어요. 사람에게 증거가 됐어요. 그가 입으로 예수를 말하지 않아도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다고 다 인정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요. 또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용기를 갖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대개 사람이 실패하면은, 어려우면 막 투덜대고 원망하고 왜 이런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막 방황하지요. 제가 어제 소식 듣고 참 감사했던,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정길식 권사님 아들이 정년 그 나이에서 이제 진급할 수 없는 그런, 3년 되니까 군대에서 진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보통 남들은 되는데 후배는 되는데, 그래서 막 낙심하고 술 먹고 막 살기 쉽거든요. 그러다가 소방시험 본다고 했는데 또 안 됐어요. 낙심이 돼서 가족들도 마음이 아팠죠. 제가 권했고 가족들이 권했습니다. 하나님이 막는 데는 뜻이 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에는 반드시 또 다른 길이 있다. 누이도 그러고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아들이 정년에서는 안 됐지만 아주 성실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상관한테, 사람들한테 잘 했어요. 어제 6년 차예요. 3년도 아니고 6년 차. 신청도 안 했는데 소령 진급이.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감사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좋은 거를 허락해 주시는, 할렐루야. 공사업자인 이금석 장로님은 별로 남는 장사가 안 되는 예배 이 건물을 지면서도 늘 감사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자기 사장을 굉장히 존경하더라고요. 예? 감사하는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겐 일거리를 주세요. 이 불경기 때에 일할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좋은 관계를 이루고, 좋은 관계를 이루면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고난과 죽음 앞에서 감사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흘 만에 일으키신, 기적 중에 기적이 부활 아닙니까? 사흘 만에 일으키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
이제 죽게 된 다니엘이 감사기도를 하루에 3번씩 감사기도, 죽음이 앞에 있는데 감사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고 그를 살려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감사 잘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이루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 감사가 어떨 때냐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 맥주절은 농사와 관련된 절기죠. 밭이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밭이 좋은, 마음밭이 옥토. 그런 사람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감사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로 다시 살게 됐으니 어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살과 피는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데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감사절 성찬을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 스며들어서 내 속에 젖어들어서 우리 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그 감사로 하반기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